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기독교 대학의 교수 임용받기 위해서 추천을 받으러 온 분께 이런 추천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앞뒤는 다 떼고 그 추천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의 부모님께서는 교회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성실하고 충직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쉬지 않으시며 기도하시는 신앙의 산 모범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섬김은 정말 누구에게도 한없이 칭찬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정도 남달라 가장 많은 분들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한 본인이 아니라 그분 부모님에 대한 칭찬, 그 자식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대학의 관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추천해 주신 걸 보고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들 얼마나 다녔겠어요. 그래서 그냥 상투적인 추천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추천하셨는데 한번 정말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그 어머님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시던 그런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때때로 자식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나도 몰라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대학에서 학위 마친 건 알고, 그러나 그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참 감사하다. 며칠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대학에 임용에 선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 대학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에 선발이 돼서 그분은 좋은 대학을 그야말로 어려운 때 골라서 갔어요. 추천하면서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면서도 떳떳했어요. 왜? 모르는 걸 추천하지 않고 아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 모델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레부터 브리스가 아굴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천거할 수 있다. 그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항존직 선거에 만일 제가 추천을 한다면 어떤 분들을 추천을 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좋으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찍으세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도 누가 괜찮을 것 같다. 저분은 정말로 목회를 잘 도와 섬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번도 제 입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떤 분을 나는 추천할까?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목회자를 잘 도와서 섬길 뿐입니다 라고 추천할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서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누드화를 그렸대요. 그러면 그 그림이 좀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화가로서 그런 그림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그림만 그리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늘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내가 어려워도 이런 그림 그리지 않겠다. 어려움이 왔어요.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겨울을 맞으려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의 친한 친구였던 루소라고 하는 친구가 하루는 집에 와서 그 방 바닥에 놓여있는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이 너무 좋은데 내 친구가 자네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그림 하나 갖다 달라는데 그거 하나 좀 팔면 좋겠다고.
그림을 팔았는데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가지고 사갔어요. 참 그날 그의 겨울은 춥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밀레가 친구인 루소 집에 갔다가 안방 한 구석에 있는 자기가 3년 전에 팔았던 그림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자기 친구에게 팔았다고 했던 그 그림이 루소가 사실은 사준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가 쓴 책에서 그때 그 감격과 감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떠들어대지 않지만, 유난을 떨지 않지만 감격과 감동을 주는 후원과 격려가 있다면 아마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격려자, 또 추천자, 그런 후원자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참 빛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 갈 때 지도자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10분들을 뽑는 것은 세상의 지위를 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지위를 얻는 겁니까?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는 게 세상의 지위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 나하고 친하냐, 이게 그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김과 헌신이 뛰어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들을 잘 도와서 믿음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분들을 우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다 작정하고 오늘 아침까지는 다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면 좋겠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주님 몸된 교회는 한두 사람이 운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믿음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된다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매번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죠. 또 적어도 장로님 되면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나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4번 예배 드리면 5번 예배 드리면 장로님들이 5번 다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2번, 3번 기뻐하시고, 그분들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나와요. 힘겨운 일이죠. 수요 예배 나옵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일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힘든 일이에요. 그런다고 세상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월급 받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열심을 다해 섬겨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축구 시합이 있어도 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얼마나 빅매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때 아론과 훌이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동북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런 동역자들이 이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부흥회할 때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그 목사 모셨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를 참 잘 도와주고 교회를 잘 섬기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강사 목사님한테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저를 참 잘 도와서 목회에 참 힘이 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집사님이에요.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이 집사님은 목사님 편이시군요. 그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근데 그 틀린 말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겸연쩍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받더니
아니요, 제가 무슨 목사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지. 그러고 하는데 제가 머리가 띵 했어요. 내가 무슨 목사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집사님이 교만하구나. 아니,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의 종 편이 아니면 그건 누구 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편이고 목사는 반대편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지. 큰일 나겠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의했어요, 집사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올바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종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어느덧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큰일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럴 뿐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헌법에도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항상 붙는 게 뭐냐? 교역자를 도와 신방하고 교역자를 도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목사님 왜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경건한 유대인 부부로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차별 정책 때문에 고린도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전도 일행 도망 다니다가 고린도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열심히 섬기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그게 자기의 온전한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직업이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부업이 천막 만드는 거예요. 왜? 자비량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했던 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본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도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본업은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 이게 딱 맞았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돕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가 하면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바울과 그 일행을 도했대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도왔다는 것은 보통 도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 여기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특별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것은 자연인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그렇게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들이 목회자를 열심히 돕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돕는 게 제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공예배 때 꼭 목회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요? 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공예배 기도하는 분들은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그는 공예배의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끔 철없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목회자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먹어요. 일부러.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보세요. 목까지도 내놨대요. 목까지.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로 고린도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 폭동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 되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직업은 직장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일은 교양이나 또는 어떤 부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일은 좀 등한히 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먹고 살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면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특별히 중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급해도 주님의 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꼭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못 나올 수 있지만 중직자들은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운 거죠. 적어도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서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럴 때 누구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럴 때 누구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식을 위해서는 가능할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죽으면 자식이 산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부모님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아마 얼마의 사람들은 가능할 거예요. 자식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을 내놓겠다. 대신 죽겠다는 거니. 이런 사람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바울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 정말로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책에서 본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진짜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만한 글이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간 이식하면 제 간을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드리겠어요. 교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많아서 흐뭇한 마음에 예배 때 그랬대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간을 떼준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누구 간 떼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무슨 유전자도 다 맞고 그래야 되지만 그거 떼줄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오리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주머니에 오리털 꺼냈어요. 오리털 제가 훅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분 간을 제가 받겠어요. 훅 불었대. 오리털 슉 날아가더니 앞에 있는 집사님 머리에 떨어지려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주야! 오리털이 떨어지려다가 훅 날아가지고 뒤로 간 거예요. 또 뒤에 떨어지려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 그게 떨어지려다 뒤로 가.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돌아만 다녔대, 오리털이. 그게 맞아요. 절대로 힘든 일이죠. 안산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아주 목회 잘하시고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해 계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감염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병문 안 오지 마세요. 옮으면 옮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한 분도 오지 마세요. 한 분도 안 오더래. 그렇게 얘기했지만 섭섭하더래. 근데 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누구? 가족은 오더래. 이해해요? 충분히.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내놓겠대요. 어떻게 목을 내놔요? 자연인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왜? 이 주의 종 바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역사에, 복음 전도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죽더라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욕을 당하고 대신 수치를 당해도 내가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할 만한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참 이분들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겸손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 문제는 다 있어요. 세상 교회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파당 문제가 있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이 파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게바, 바울, 그리스도, 아볼로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난 저 목사님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 파당을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파당을 졌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석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데 브리스가 아볼라도 좋아하며 따랐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은 성령 세례를 몰라요.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실 정규 신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자생적인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 조금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귀하게 썼지만, 그래서 브리스가 아볼라 부부가 지혜롭게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식사 대접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아볼로 목사님, 바울을 통해서 제가 가르침 받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아볼로가 잘 들었어요. 이게 기분 안 나쁜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아주 균형 감각 가진 신학적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내가 왜 못 가르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목회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위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할 때 그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리 연세 많은 장로님 어르신이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깍듯이 섬기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목사님이. 저도 우리 교회 만 40살에 왔어요. 지금 15년 넘었어요. 얼마나 어려, 지금 제가 만 40 보면 어려 보여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저를 처음에 청빙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리다고 전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지. 그 믿음이 있어 존중하지. 믿음이 없으면 존중 안 해요. 저 내 동생도 한참 동생인데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말 툭툭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어려도 존중하면서, 그건 뭐예요? 교회 종이니까 존중하는 거지. 이게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해가고 그러면서 좋은 목회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목회자는 없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훌륭하게 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항전직분자가 전 다 되면 좋겠어요. 장로님 5분 다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10분씩 다 되면 좋겠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제가 목회자지만 평신도를 통해서 감동받는 게 너무, 저분이 먹고 사는 일 하시면서 시간이 없는데도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 쉬운 일이에요? 그 주님 사랑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목회자가 이 일이 있는데 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목사님 내가 바쁜데 내가 어떻게 예배 가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 일해요? 이게 보통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안 그런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여기 바쁘고 저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누가 섬기고 누가 지켜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올 때 여러분 다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그런 분들 포기하지 않고 꼭 찍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개월 넘은 분들은 다 투표권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이 6개월인데 당에서. 그 뭐냐면 6개월 안 된 분들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사양하는 게 낫고, 6개월 넘은 분들은 그래도 교회 섬기면서 예배 생활이든지 그분의 언행이라든지 다는 몰라도 느껴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드려야 돼요. 다. 그래서 되게 해야지. 그럼 교회를 잘 섬겨요. 틀림없어요. 저는 동북교회 담임 목사 될 때까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8개 교회를 거치고 9번째. 제가 단독 목회도 해보고 교육 파트도 해보고 전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느 데나 예외 없어요. 제가 말한 바울이 추천할 만한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어느 교회만 특별하나요? 어느 교회만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 되니까 되든가요?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되니까 되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개인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훌륭하니까 제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인태라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아나운서였잖아요. 이분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장로 피택이 됐어요. 30여 년 전에. 근데 거절했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가 되면 어디 가서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덕이 돼야 돼. 혹시 내가 갔다가 어떤 자리에서 한 잔 쭉 하지 않아도 한 잔 받아놓으세요 이럴 때 받아놓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 저 장로인데 이러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니까 나는 이 일에 있는 동안 도저히 못합니다. 계속 사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피택됐을 때 그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섬겼어요.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 텔레비전만 통해서 보고 교회에서 가끔 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양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브리스가 아굴라 되면 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화난다고 그만두고, 신경이 난다 그만두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애쓰는 거예요. 오늘 안 돼도 애쓰고 믿음의 길 걷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이 없는 집에서 인물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바탕 없는 집에서 인물 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대입한다면 기도의 바탕이 없는 집에서 믿음의 명문가 힘들고, 선행의 바탕이 없는 집에 덕스러운 신앙의 사람 힘들고, 헌신의 역사 없는 집에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 힘들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 그대로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면 한 대, 두 대, 세 대가 되면 틀림없이 그런 가문이 여러분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할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장로님 3대 가문 되면 축복이 끝내준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3대 가문, 그건 아주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겠죠. 3대가 되면 그 가정의 자손들이 복을 충만히 받는데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가문이 장로님 3대가 된다 그러면 이 집 가문에 정말로 옛날 듣던 대로 축복이 제 말로 얘기하면 끝내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아버지도 목회자, 할아버지도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가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가문의 혈통이 그 믿음의 자리에 핏줄이 아니라 그 믿음의 흔적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 꼭 뽑으셔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